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저희가 일주일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열심으로 살아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함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산성이시요 반석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만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평안하고 담담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한가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요동치십니까? 그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늘 평안하고 늘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고 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오직 당신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흉흉한 소식들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그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산성 되시는 요새 되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늘 담대하고 늘 반석처럼 요동치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마음속에 온전한 담대함과 평안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늘 담대하게 늘 평안하게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간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을 주는 모든 영혼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생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이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늘 반석처럼 담대하게 안전함과 평안함 누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든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부, 권력, 명예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뜻보다도 나의 생각이 더 옳다고 의지하며 나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 돈, 권력, 명예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세상의 권력, 보이는 세상의 부, 명예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뜻을, 인간적인 지혜를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요,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그 모든 것들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영원히 지속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간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따른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들,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움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간 우리가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 명예, 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망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주님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사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주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장장 2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요한복음을 마쳤고요.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요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할 때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원래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란 뜻인데 이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란 뜻이에요. 뭐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복음서에 따라서는 이걸 기쁜 소식,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을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복음, 한문으로 해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이게 눈에 귀에 탁 사로잡히지가 않죠. 우리 머릿속에 탁 개념이 안 잡히는데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누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마태는 마태가 기록한 기쁜 소식,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쁜 소식이지만 성경에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뭐 소식이라고 해도 되고 말씀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도 기록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서 기록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경험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못 먹게 하셨지만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바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도 생명나무가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그게 실제 우리의 입으로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다 얘기를 하셨고, 뭐 우리가 먹는다면 어떤 소화도 있어야 되고 뭐 배설 행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죠. 우리는 부활한 새로운 몸을 얻게 되면은 실제로 먹진 않을 거예요. 근데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생명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라는 걸 지었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구의 말에 따른 겁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에 따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사탄의 말은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저에게 와갖고 목사님 이 비타민 이거 드셔보세요. 건강에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믿으면 열심히 먹겠죠? 남 믿으면 안 먹겠죠? 그런 거랑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거, 너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러면 멸망 당할 거야 했는데 아담은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야, 그거 뭐하고도 안 죽어.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졌어요.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부부도 서로 믿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듯이.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었죠.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그런데 지옥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영원히 슬픈 거예요. 영원히 막 괴롭고. 우리는 조금만 슬프고 괴로워도 막 힘들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히 힘든 거예요. 또 지옥엔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툼과 전쟁만 있죠.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땅에 전쟁이 있고 평화가 없어서 뭐 우리는 이제 간접적으로 힘들죠. 뭐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치솟고 막 환율이 뛰어오르고 막 금리가 높아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겨울이 되면 뭐 가스비도 엄청 오른다고 하고 지금 벌써부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어떻겠어요?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뭐 먹을 것 같은 것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마 먹기 어려울 겁니다. 뭐 잘 데도 없을 것이고 입을 것도 없을 것이고 이제 겨울이 오면 그들은 정말 고통을 당하겠죠. 근데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했거든요. 왜 두려워하냐면 바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벌벌벌 떨어요. 의사한테 불치병에 걸리셨습니다. 생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 들었다고 생각해봐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는 몸만 조금만 이상해도 뭐 불안에 떨잖아요. 그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더 근원적으로 보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죠?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어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죠.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얻으신 것처럼 부활의 열매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잖아요. 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신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서 너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할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복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극복하셨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다. 그 중에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옛날에 저희 말씀 양육할 때 말씀 알미나 뭐 수요 말씀 나눔 하면은 제가 이거 암송시켰어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다. 예수님에 관한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소식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죄사함은 다 같은 사건의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같은 사건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야 돼요.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 나누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게 자기 소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첫 말씀이 뭡니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실 길을 준비하려고 했던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음서 우리가 누가복음 볼 텐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들이 나오죠. 그 비유들 거의 99.9%의 비유들 앞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혹은 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러분들 나중에 복음서 펴보세요. 비유 앞에 이 말이 다 붙어 있어요. 뭐 이른 양의 비유, 뭐 양과 염소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리고 전혀 이것과 비슷할 것 같지 않은 밭에 뿌리는 씨 비유. 밭에 뿌리는 씨 비유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그동안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마음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말씀에 열매 맺는다라고 생각해왔잖아요. 근데 말씀의 앞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시작해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렸을 때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한 나라 들어가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나름대로는 순수한 마음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그곳에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사랑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흐른다고 늙는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제껏 누렸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대학에 들어간 기쁨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한 기쁨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취업의 기쁨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콩쿠르에서 상을 탄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논문이 좋은 성적을 얻은 걸 수도 있고, 그렇겠죠.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순간 사라지죠. 그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은 완전하고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 기쁨 중에서 더 기쁜 거,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 이 세상의 평화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화가 온 줄 알았어요. 세계화 시대. 그래서 뭐 중국과 미국이 서로 무역을 하고 막 엄청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서로 뭐 공장을 짓고 뭐 그렇게 지냈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북한하고 거의 통일되는 줄 알았잖아요. 막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 가기도 하고 막 트럼프 가서 뭐 그 뭐죠?
전쟁 종전하는 거 사인 직전에 있어 무슨 통일이 이런 거 하지만 지금 또 난리잖아요. 뭐 오늘 보니까 핵무기를 쏠 것이다. 뭐 니네가 우리 공격 안 해도 우리가 남한에게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이 일어날까 누가 생각했습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에 우크라이나 갔다 올 때부터 전쟁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도 전문가들은 전쟁 안 일어날 거다. 저 푸틴이 으름장 놓는 거다. 절대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금방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평화란 건 그래요. 사실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평화를 내세우는 게 자신의 황제로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그들이 세계를 막 지배하고 통치했던 이유도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칼과 총으로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자기의 식민지로 삼으면서 내세운 거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 평화롭게 해줄게. 그러면서 억눌렀던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 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가서 거길 싹쓸이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게 팍스 로마나요. 근데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팍스 아메리카나. 여러분들 미국이 하는 얘기 중에 자기네가 세계의 경찰 국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도 비슷해요. 자기네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뭐 그 평화를 막 가로막는 ES 막 전쟁 일으켜서 막 하고 옛날에 후세인 막 전쟁 일으켜서 이렇게 하고 뭐 마음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무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평화가 오냐는 겁니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만든 평화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목동들에게 얘기하시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지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이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평화롭게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돼요. 왜 우리가 이웃과 전쟁합니까? 이기심 때문이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이기심 때문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이웃에 뺏기지 않으려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더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인간의 평화가 깨지는 건 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친구랑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때문에 깨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안이 다 신앙인인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막 의사 집안이고 막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평화가 깨지더라고요. 왜? 유산을 서로 쟁취하려고. 서로 막, 야, 너 숨기는 거 있으면 빨리 다 토해내. 내가 다 알거든? 엄마의 재산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몇 억이 비어. 그분이 몇십억 있는 재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뭐 3, 4대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인데도 돈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전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럴 일이 없어요. 모두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 그 땅에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가거든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평화감 가득한 나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벌써 10년 정도 이렇게 교회 예배도 드리시고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저의 설교의 포커스는 오로지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 동안 죄사함,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지가 오로지 이거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인 저도 이것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욥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2년 넘게 전했던 이유는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욥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았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도구다, 길이다.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뭐 질문이 가능하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왜 굳이 누가복음이냐? 그건 제가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보면은 나는 누가인데 내가 쓴다 이렇게 기록하진 않아요. 나 누가가 이렇게 막 기록하진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누가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누가라고 자기가 누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가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누가라고 동의합니다. 누가가 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 누가가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누가 공동체에서 보던 책이기도 합니다. 누가 공동체란 말이 혹시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교회 공동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가 독일 교회가 속한 데는 토마스 게마인데죠. 그러니까 이게 토마스 게마인데 도마의 공동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독일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하면은 키르셰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건물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키르시엔 게마인데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사실은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개신교 교회, 뭐 혹은 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거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죠. 혹은 지역 공동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걸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한마음 교회, 뭐 마나임 한인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거기는 다른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다는 의식이 이제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를 지칭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교회가 있고 한마음 공동체, 다름슈타트 중앙 공동체, 마나임 중앙 공동체.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두는 서로 다른 지체들 의미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누가 공동체가 보던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공동체가 되게 많았어요.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있었거든요. 그 각자 자기네 공동체가 보던 복음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누가 책을 쓰면 다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읽을 수가 있잖아요. 출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혹은 뭐 전자책으로 요즘 더 간단히 보죠. 요즘 저는 한국인 책을 많이 못 가져오는 게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좋지 않았는데 전자책을 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요즘 신학책도 제법 잘 나오더라고요, 전자책으로.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한국의 전자책을 뭐 사서 배송받을 필요도 없고 지금 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저자가 있으면은 그걸 파피루스에 막 써요. 그럼 그걸 다른 책으로 만들려면 그 앞에 한 사람이 그걸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복사하는 사람이 앉아갖고 들으면서 막 베꼈어요. 그렇게 해야 사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본이 많이 만들 수 없겠죠. 한 사람이 말하고 뭐 10사람 앉아있으면 10건밖에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겠지만은 목소리에 한계도 있고 모일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량 자체가 많이 안 나오고요. 또 거기서 쓰다 보면은 오탈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뭐 누가가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 들어가지고 누가를 뭐 루가라고 들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를 어떤 사람이 잘못 들어서 예수님에게 11제자가 말하셨다.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만 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본들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음, 막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뭐 숫자가 다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원본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본을 베껴 적는데 이 사본이 동네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마다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누가사본. 그런데 그 베껴 적지 못하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복음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누가가 속한 공동체에서 읽던 복음서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서 읽던 복음서고, 마가복음은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 읽던 복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보기도 하고 베껴 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자기의 공동체 복음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라는 뜻은 이제 뭐 원어로 누가는 이제 한국 의역을 한 거죠, 발음을. 이걸 루카스라고 보통 읽습니다. 루카스. 근데 이거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뜻은 빛을 비춘다, 혹은 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빛을 비추다, 총명하다. 그러니까 맥락상은 비슷해요. 어떤 빛을 비춘다는 게 뭐 우리도 그렇잖아. 아이고 반짝반짝 빛나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을 비추다, 총명하다. 이 사람의 이름이 헬라어라는 것에서 이분은 이방인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의해 기록된 복음서다. 그리고 이 루카는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에요.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다른 곳인데 이름이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에는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름이 수리아에서 시리아를 바꿨죠.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가 떠오르죠. 요즘 그 시리아 난민들 보거나 거기는 지금 무슬림의 땅이 됐지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그 초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그 신앙인들,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그 수리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아름다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이기고 모든 죄사함을 허락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시는,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믿음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로지 그 기쁨의 소식에만 우리의 운명을 걸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걸게 하시고 오직 그 소식을 위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소식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여 우리의 이웃 또한 그 기쁨의 소식이 주시는 참된 죄사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